청소년기에 자녀들이 갖는 세 가지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립의 욕구, 또 하나는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존의 욕구, 또 하나는 인정받으려는 욕구예요. 아마 여러분의 자녀를 떠올려 보시면 금방 얘네들이 이런 욕구가 있구나, 아마 금방 동의가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아까 독립하려는 욕구가 있다고 그랬죠. 독립하려는 욕구. 그래서 이 청소년기 자녀들이 자주 쓰는 말이 뭐죠? 알아서 할게요, 엄마 알아서 할게. 이런 말 자주 씁니다. 옛날에는 같이 여행도 가고 또 쇼핑도 따라 나서고 산책도 나가고 그랬던 아이들이 어느 순간 잘 안 따라 나섭니다. 막 사정사정하고 구슬려서 겨우 나오지만 거의 2분 대빨 나와가지고 억지로 따라다닙니다. 독립하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존하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돈도 없고 집 구해서 나갈 수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완전한 독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의존하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 계속해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듣고 싶은 말이 뭡니까? 야, 잘했다, 잘할 거야, 나는 너를 믿어, 훌륭해, 이런 말만 듣고 싶어 합니다. 작년 5월 달에 우리 스쿨잼이라는 그 회사에서 이제 조사를 한 거에 의하면은 이 청소년기의 자녀들이 받고 싶은 1번 선물이 뭐냐? 우리가 생각할 땐 돈 같죠. 돈 같지만은 돈은 2위입니다. 2위. 선물 4위입니다. 1등이 뭐냐? 칭찬입니다. 칭찬. 부모가 내 칭찬해 줬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청소년의 세 가지 욕구를 자녀 입장에서 정리하면 이겁니다. 엄마 아빠, 저 이제 성인이에요. 제가 스스로 알아서 할게요. 그냥 엄마 아빠는 제가 도와달라고 할 때만 도와주세요. 그리고 잘한다고 칭찬해 주세요. 이게 이제 자녀 입장에서 이제 자기 욕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입니까? 이게 이 녀석이 능력은 없으면서 무조건 지 마음대로 한대. 필요할 때만 와서 돈 달래. 그러면서 칭찬은 해달래. 무슨 말만 하면 눈 동그랗게 뜨고 잘하는 게 있어야지 칭찬하지. 이게 부모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엇나가는 거죠. 부모와 청소년들이 엇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님의 걱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완전한 자녀가 완전히 성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 위험이 있죠. 하나는 일탈의 위험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혹시나 일탈하지 않을까, 부모의 통제를 벗어나서 마음대로 하다가 죄짓지 않을까, 그런 걱정과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두 번째 위험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잘못될 수 있는 위험, 어떤 위험이냐면 의존적인 욕구가 너무나 지나치게 되면 자칫 마마보이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청소년 아이들이 일정 부분 되면 자기가 알아서 결정할 수 있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부모가 명령하는 문자적인 순종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도 걱정거리예요. 저희 집에 몇 년 전까지 있었던 그 율법이 있습니다. 어떤 율법이냐면 오래 지속하지는 못했는데 토요일 날 주말이면은 저녁에 모여서 읽고 싶은 줄글책 1시간씩 읽기. 모든 걸 다 올스톱하고 저녁 식사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식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줄글책, 자기가 읽고 싶은 줄글책 가지고 1시간씩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두 가지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하나는 독서력을 높이기 위한 거, 두 번째는 사고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걸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아이가 잘하면 내가 독서하는 것이 너무 재미있고 즐겁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독서를 하고 스스로 개발하는 그런 아이가 되면은 그건 성공이겠죠. 그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여전히 율법에 머물러 가지고 이 율법적인 조항을 지키는 것에 만족하고 투덜투덜거리고 부모님 눈치 보면서 계속해서 억지로 1시간씩 일주일에 1시간씩 줄글책을 읽는 데만 머물러 있다면 이거는 비극일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치 질풍노도의 청소년기를 거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이런 비슷한 욕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됐어요. 예수 믿고 자유를 누리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 가지 위험에 빠집니다. 하나는 그냥 율법 조항에 매여 있는 거예요. 마마보이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조항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또 하나님 눈치 보고 사람 눈치 보면서 몇 가지 특별한 경건의 모양, 특별한 율법 조항을 지키는 것이 마치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빠지기 쉬운 건 뭐예요? 교회 와서 예배하는 거. 이거를 율법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에 예배 드리는 사람. 이 정도의 경건 생활에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오직 의무와 두려움만 있는 거예요. 혹시나 벌 받을까 봐. 내 주일날 교회 빠지면 벌 받는다. 이거는 은혜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5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다른 위험이 있습니다. 아까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일탈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 우리 I'm free, 나는 자유인이다, 이젠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다 이러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사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느슨하게 사는 거예요.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극단적인 예는 어차피 예수님 용서해 주시니까 그냥 세상에서 대충 살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다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게 될 거야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착각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거를 법정적인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심판받을 때에 무죄라고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은 지 1시간이 됐든 10시간이 됐든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상관이 없어요. 예수 믿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은 여기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기 시작하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거룩하도록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의로운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의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 삶 속에서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안에 죄성과 성령님의 소원 사이에 엄청난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 크리스찬의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한번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로 승리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맺혀질 수 있는 열매가 뭐냐?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바울의 해법은 굉장히 간단해 보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 자,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면 보통 다시 하지 말아야지 이걸 결단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지 말아야지 갖고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게임 중독에 빠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게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과 신경전을 벌이죠. 시간을 정해주기도 합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해야 된다. 잘 안 됩니다. 컴퓨터를 거실로 빼내기도 합니다. 잘 안 됩니다. 와이파이를 끄기도 하고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바꿔버리기도 하고 컴퓨터 사용을 못하도록 전원 케이블을 숨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또 신기하게도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아이들이 부모의 눈을 속입니다. 부모가 다 잘 때까지 기다리고 고양이처럼 나와가지고 또 자기끼리 뭘 합니다. 밤새. 그러니까 이 부모와 자식 간에 숨바꼭질이 계속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 말라 갖고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게임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게임보다 더 재미있는 대안 활동을 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행하라는 명령은 현재 명령이에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그리스어에서 현재 명령은 뭐냐면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성령을 따라 한번 행했어요. 승리했어요. 그러면 계속 이길 수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매 순간 계속해서 그렇게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매 순간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분이 묻습니다. 목사님, 성령을 따라 사는 게 뭡니까? 그 쉽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느냐?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실 거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무엇을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을 성령의 행전이라고 별명을 붙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순종의 결과물이에요. 제자들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제자들입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은 실수투성입니다. 그런데 이 실수투성이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는 달라집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순종하기 때문에 달라진 겁니다. 베드로는 모든 선교의 주역은 선교 역사의 배후에는 성령님이 계셨어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전도해야지 해서 전도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기도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입니다. 욥바에 머물러 있습니다. 고넬료가 있는 곳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있으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가라고, 이방인이지만 따라가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고넬료 집안 선교는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선교 역사를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인도하심이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소아시아 선교를 잠깐 접어두고 마게도냐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까지도 수정시키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심지어 바울은 자기가 가르치는 것까지도, 가르치는 내용까지도 하나님의 작품, 성령님의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표현대로 하면은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자기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전수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계시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또 질문할 거예요. 목사님, 그거는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람한테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는 뭐 어떻게 눈 감아도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음성도 잘 안 들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염려를 마세요. 염려. 여러분, 성령님의 위대한 작품이 뭔지 아세요?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여러분들은 성경책을 뭘로 씁니까? 차마 라면 받침대로 쓰지는 않겠지만은 기도원에 가니까 베개로 쓰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이 성경 말씀이 자기 머리에 그냥 싹 다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딱 베고 이렇게 자면은 성경 말씀이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베신다는. 그러나 여러분, 백날 베고 자도 성경 말씀은 머리에 안 들어와요. 어떻게 해야 성경 말씀이 들어옵니까? 펼쳐놓고 읽어야지 들어오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당신의 뜻을 충분히 계시해 놓았습니다. 특별히 십계명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율법을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는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용어를 쓰잖아요. 근데 율법을 구원을 위해서 쓴다면 율법은 소망이 없어요. 우리를 절망하게만 합니다. 근데 율법을 언제 쓰는 거냐? 변화받은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고민할 때 율법이 쓰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 구약의 가르침, 십계명과 반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십계명의 정신을 더 뚜렷하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에게 드는 의문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만 행동하면 죄를 이길 수 있나? 그냥 성령님을 따라 살면 되나?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이 우리 크리스찬 안에 두 가지 힘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육체고 다른 하나는 성령입니다. 물론 여기서 육체는 우리의 신체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살, 뼈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타락한 인간의 저급한 죄성을 말합니다. 죄성, 악한 죄의 본성이 있어요. 이거는 미안하지만 크리스찬에게도 다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에게. 죄성이 없는 크리스찬은 없습니다. 이걸 부인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완전히 천사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어도 우리 가운데 악한 죄성이 있습니다.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예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율법이 신령한 줄 알지만 우리는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렸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로마서 7장 말씀이 죄 아래 팔렸도다. 자, 시제가 뭡니까?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팔렸도다. 과거형이죠. 볼 때는. 근데 원문 성경을 보면 이게 팔려 있습니다. 이렇게 해요.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말이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예수 믿고 변화됐는데 왜 죄 아래 팔려 있다라고 이야기할까? 이거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 믿기 전에 과거를 마치 현재처럼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오늘 말씀하고 연결해서 해석을 해보면 예수 믿는 우리도 여전히 육체성이 있으며 자, 죄성이 있으며 성령의 소욕 사이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근데 믿음이 약하면 번번이 육체의 소욕에 집니다. 목사님 저는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요. 그러면 심각한 죄입니다. 심각한 질병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은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 예수 잘 믿고 싶다.
성경을 잘 알고 싶다, 기도도 정말 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겨야지 정상입니다. 왜냐?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고 거듭난 영혼이 되면 자연히 우리 가운데 영적인 일에 대한 관심이 생겨요. 살아있으면 배고픔을 느끼죠. 그죠? 배고프지 않으면 그건 병난 겁니다. 목마름을 느끼지 않으면 그것도 병난 겁니다. 목마름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껴야지 건강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됐다는 것은 영적인 일에 갈급하고 더 잘 믿고 싶고 더 순종하고 싶고 더 거룩하게 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존재는 밥만 먹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 합니다. 깊은 교제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여전히 육체의 소원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알아요. 성경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압니다. 근데도 문제는 육체의 소원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서 유의해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 육체의 소욕하고 성령의 소욕하고는 교집합이 없어요. 교집합 뭔지 아시죠? 교집합. 공통되는 영역이 조금이라도 없어요. 동하고 서하고 만나지 않는 것처럼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하고 성령의 소욕은 전혀 다른 영역이에요. 이게 조금이라도 비슷하게 이렇게 되는 건 없어요. 그런 거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우리가 착시현상이에요. 우리가 지금 헷갈리고 있는 것이지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의 교집합은 없습니다. 철저히 얘는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에 반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정반대로 갑니다. 일치하는 지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좋게 하고 하나님도 좋게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육체의 소욕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도 기쁘게 하는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내 육체를 기쁘게 하든지 성령님을 기쁘게 하든지 양자택일만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육체에 대비되는 개념이 뭐라고 그랬죠?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성령. 게임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예요. 육체가 강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 육체를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님에게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 말씀해 보세요. 18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행하기로 결정을 내리잖아요. 그리고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심판 아래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를 맺을 수밖에, 승리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싸움을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성령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하면 결국 이 싸움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는 거랑요, 완고하게 대적하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주 호전적으로 주님을 반대하는 거랑 연약해서 넘어지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성령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한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자, 먼저는 육체의 열매들이 나옵니다. 육체를 따라 살면 맺게 되는 것이 육체의 열매들이에요. 자, 5장 19절부터 한번 보세요. 19절부터 21절까지 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19절부터 다시 제가 말할 때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한번 눈으로 따라 보세요. 어떤 열매들인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매즘,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아마 읽어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뜨끔한 항목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사실 이거는요, 인간의 죄를 총망라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도 덧붙이고 싶은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은 것들이라고 그냥 그와 같은 것들이라는 말로 지금 이렇게 퉁쳤어요. 여기에 나오지 않는 더 심각한 죄악들이 뭐 있습니까? 일단 살인도 없어요. 살인, 인신매매, 강간, 마약, 또 말로 짓는 죄들이 빠져 있습니다. 거짓말, 욕설, 비방, 이런 것들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 일부 주석가들은 이거를 여러 범주로 나눠 정리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앞에 부분을 성적인 범죄와 관련해서 정리합니다. 음행, 더러움, 호색, 이런 것들. 여러분, 성은 결혼 관계 안에서 누릴 때에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 관계를 벗어난 성관계는 말초신경의 자극에 불과합니다.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 관계를 귀하게 여기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은 만 19세 이상 성인이 서로 합의하에 갖는 성관계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거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갈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카테고리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 예배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상숭배, 주술 등의 죄입니다. 우상숭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신을 믿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받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만의 이름은 하나님이에요. 이름은 여호와고 이름은 예수님이고 이름은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예수님이에요. 내가 만들어낸 성령님.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다 믿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친구, 예수님은 사회봉사가, 예수님은 치유자, 그 이상 아니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자기가 만들어낸 예수님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하나의 에너지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자기가 만들어낸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위로하고 말씀을 나누고 지시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근데 자기가 믿고 싶은 성령님. 그 다음에 주술에 해당되는 죄는 뭡니까? 고사를 지낸다든지, 푸닥거리 한다든지, 점을 친다든지, 풍수지리에 의존한다든지, 길이를 택한다든지, 결혼 전에 궁합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주술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왜 심심풀이로 오늘의 운세에 관심을 기울입니까? 그거는요, 심심풀이로라도 보면 안 돼요. 심심풀이로라도 하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의 사주팔자에 의해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육체 일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목록이 인간관계와 관련된 죄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자, 이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단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이단이라는 것은 원래는 우리가 요즘 쓰는 이단이란 말은 어떤 말이에요? 기독교에서 갈라져 나가는 분파를 이단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원래 이단의 사전적인 의미는 파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분열함, 그다음 파당, 투기 이렇게 사실 보는 것이 더 맞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와 관련된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요, 네 편, 내 편 나누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무조건 네 편, 내 편 나눠가지고 우리 편이 이겨야지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님 최인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쓴 지는 연습이라는 칼럼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을 그분이 이렇게 진단합니다. 이기는 습관이 DNA처럼 새겨진 탓에 지고 싶어도 질 수 없는 불행한 괴물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운데 이기는 습관이 마치 DNA처럼 새겨져 버린 거예요. 유전처럼. 그래가지고요, 지고 싶어도 질 수 없는 불쌍한 괴물이 되어버렸어요. 지기 싫은 사람의 가장 큰 의미 뭡니까? 갈등이 생기면 그 갈등을 풀지 못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지 않고 그냥 끊어버립니다. 어떤 때는 상대에게 본때를 보이기 위해서 악성 댓글로 도배하고요, 우리 진영이 밀리면 끝이다는 마음으로 그냥 우깁니다. 우겨. 진리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우김만 있을 뿐이에요. 우김만. 상대의 자존심에 기어이 상처를 내고 내 편이 아니라 느낄 때는 가차없이 그 사람을 내어칩니다. 세상은 이걸 지혜롭다 말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아니에요. 이건 뭡니까? 육체의 소유, 육체의 열매예요. 육체의 일들. 마지막 카테고리가 술과 관련해서 나오는 카테고리인데 술 취함과 방탕함 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명백하게 육체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핑계 대지만요, 그냥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바울은 처음 이 문제를 갈라디아 교회에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전에부터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5장 21절 뒷부분을 보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엄청 센 말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잠시 연약함으로 육체 일들에 빠져 있다면 손 떼라, 그런 엄중한 경고예요. 사실 손 떼라 말보다 더 큰 경고죠. 이런 식으로 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목사님 기껏 지금 바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행위구원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왜 여기 와서는 지금 이런 육체의 일들을 맺은 사람들을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욱 올라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그거 아니에요. 육체의 일들이 현저하게 계속해서 열매를 맺고 있다면요, 우리는 존재를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존재. 열매는 죄가 없습니다. 존재의 결과예요. 그죠? 여러분, 탱자나무에서 왜 귤이 열리지 않았냐고 탱자나무를 정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탱자 열매를 정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는 왜 그따위냐? 탱자나무니까 탱자가 열린 것 뿐이에요. 아무리 걔가 귤밭에 심겨져 있어도 탱자나무기 때문에 귤이 안 열리는 거예요. 걔를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너는 왜 다 어울리, 여기 다 귤인데 왜 너 혼자 탱자냐,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존재가 열매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육체의 열매를 계속 맺고 있다, 옛날보다 점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저하게 육체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존재를 의심하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과연 성령님이 그 안에 역사하시는 사람이냐, 아니면 육체로 충만한 사람이냐,
이걸 우리 가운데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자, 크리스찬들은 넘어져서,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져서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크리스찬에게 나타나는 건 뭐죠?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삽니다. 그럼 다윗이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다윗이 또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근데 다윗에게 뭐가 나타납니까? 회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생을 봐야 됩니다. 계속 반복됩니까? 아니에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거기서 그칩니다. 더 이상의 동일한 잘못은 없습니다. 이게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반면에 불신자들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죄에 빠집니다. 회개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육체 영역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육체적인 영역이 점점 줄어들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한다면, 우리가요 악령에 사로잡혀도 마귀짓 합니다. 근데 성령님에 사로잡힌다면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점점.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약화시키지 마세요.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죄를 즐기고 있는 겁니다. 죄와 딱 잘라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아무도 피 흘릴 생각 안 합니다. 대충 싸웁니다. 대충.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우리의 몸을 헌신해 보세요. 죄 지을 시간이 줄어듭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24시간이 주어져 있어요. 물리적으로 24시간에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갈수록 우리가 육체의 유혹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싶은가? 아니면 여전히 뭉개고 싶은가? 죄악 가운데 그냥 거하고 싶은가? 그럼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월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시간을 죽인다고 해서 성령의 사람이 자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있다고 얘기하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주도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명령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임페라티브예요. 왜 명령형입니까? 우리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성령님이 인도 안 하셔서 어차피 그냥 이렇게 산다. 하나님 핑계 대지 마세요. 충분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권면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실 바랍니다. 자, 22절부터는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로 알려진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총 몇 가지입니까? 9가지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재밌는 표현은 앞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할 때 육체의 일들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판은 그냥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원문을 보면 육체의 일들은 분명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는 9가지나 되는데요.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성령의 은사들을 얘기할 때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이건 복수입니다. 그래서 은사들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십니다마는 사람에 따라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나눠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은사가 없다는 것이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사를 한 사람이 모든 은사를 독점하지 않습니다. 막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막 치유의 은사, 모든 은사가 다 한 사람한테 집중돼서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나눠주십니다. 왜 나눠주시는지 알아요? 하나가 돼야지 비로소 더 완전하게 되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는요 재밌습니다. 다양한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지 않은 은사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시고
저분이 갖고 있지 않은 은사를 제가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나눠서 갖습니다. 그래서 이게 합쳐져야만이, 아무리 레고 조각이 작은 것이라도 그게 없으면은 완전체가 안 되는 것처럼, 아무리 우습게 보이는 성도님들이라도 다 모여야지 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점점. 놀라운 신비죠. 근데요, 성령의 열매는 다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실은 여기 지금 단수로 되어 있는데요, 9가지를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한 단어로 정리하면 뭐라고 정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사랑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사랑. 마틴 루터도 똑같습니다. 사랑은 성령의 모든 열매를 포괄하는 덕이므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르틴 루터가 사랑을 말하면 다른 것은 말하지 않아도 충분하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성령 안에서 맺어지는 모든 열매를 사랑에 귀속시킨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13장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막 쭉 나오잖아요. 근데 그 목록에 다 나와요. 여기 지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거 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물론 단어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희락도 나옵니다. 희락도.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그렇죠? 단어는 조금 다르게 썼지만, 절제 당연히 나오죠. 절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랑하기만 하면 되겠네요, 목사님. 예,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랑은 단순한 감정적으로 호감을 느끼는 거랑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나쁜 사람도요, 애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인에 대한 감정적인 호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성령의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악한 자도 자식은 사랑해요. 사람을 물어주기는 맹견도요, 주인한테는 충성합니다. 예. 걔 착한 애라고. 자기한테는 착하죠. 물지 않는다고. 자기는 안 물죠. 육체가 원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을 그래서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육체가 원하는 사랑의 특징은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여기에 포함되는 게 뭡니까? 나의 욕구. 스토킹도 여기 포함되죠. 스토킹.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제로입니다. 순전히 자기 욕구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정이요, 보세요. 우리의 애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훨씬 높은 차원의 사랑의 지속적인 간섭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루이스가 말하고 싶은 훨씬 높은 차원의 사랑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보세요, 우리의 애정에 계속해서 간섭을 할 때에 우리의 애정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세례를 받아야지 우리의 애정도 온전해집니다. 성령 하나님이 사랑의 보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이에요. 우리의 사랑하는 걸 도와주는 정도의 보조자다, 헬퍼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지려면 성령님이 우리의 사랑의 원천이 되시고 동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애정 자체, 우리의 사랑 자체가 우리가 우상이 되면요, 루이스가 그런 말도 했습니다. 애정이 삶의 절대 주권자가 되면은 이 애정은 악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경우 많죠. 우리의 왜곡된 사랑이 자식을 망치기도 합니다. 사랑이 우상이 되면요, 사랑했어, 사랑이 최고야 하면요, 불륜도 정당화되는 거예요. 사랑이 절대 기준이 되면은 사랑은 이게 또 다른 신이 돼버리면 이게 악마가 돼버리는 거예요. 악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은 성령의 열매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랑은 성령님의 간섭을 받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고 자, 성경적인 사랑을 하게 될 때에 23절 한번 보세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자, 이렇게 읽으면요 느낌이 안 와요. 제가 더 잘 번역해 볼게요. 23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아요. 율법은 이와 같은 것들을 대적하지 않는다.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를 율법은 거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살면 결국은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에서 온 율법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율법, 레위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다 이루게 된다라는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조항에 매여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안 살아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 보니까 다 자연스럽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문자적으로 수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사랑의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온전하게 율법이 원하는 그 방향성대로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확실한 승리를 보장받습니다. 보세요. 24절에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보세요.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야,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됐다는 뜻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형벌의 자리에서 우리 옛자가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얘기할 때는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 24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주어는 우리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그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다. 못 박는 주체가 누구냐? 우리로 되어 있어요. 우리. 그러니까 정욕과 탐심을, 자, 우리는 옛자는 주님과 함께 죽었는데 그때 우리가 그 십자가에다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결단할 게 뭐냐? 우리의 정욕과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는 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결단을 해야 돼요. 아깝다고 느끼면 안 돼요. 물론 고통스럽습니다. 야, 이거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건데, 이거 내가 너무 하고 싶은 건데 그걸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된다.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크리스찬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이게 직설법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동시에 또다시 바울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행하자. 성령으로 행하자. 이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성령이 부단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 능히 성령 안에서 살게 됩니다. 반대로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와 다름없이 육체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보면요, 이거는 약간 부록처럼 들어가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의 현재 상황을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지금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왜곡시키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육체의 욕심이 뭐냐?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 육체의 욕심은 항상 나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내가 높은 사람이고 내가 잘난 사람이고 내가 하는 일은 가장 중요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은 우습고 다른 사람은 별 볼 일 없고 다른 사람은 낮추는
이게 바로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노엽게 합니다. 투기합니다. 예. 이거는 육체의 열매라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요, 자, 정리하면 그래요.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엄청난 업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교회를 엄청나게 크게 만들고, 교회를 엄청나게 많이 개척하고, 저 먼 곳에 나가서 오지에 가서 선교사로 살고, 여러분, 그것만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맺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막의 교부들이 있는데요. 사막의 교부들이 다 뭐 이상한 건 아니지만 일부 비슷한 사고를 가진 경험이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을 자 고되고 천한 일로부터 벗어나야지 경건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마치 수도원 영성 같은 거예요. 설거지하고 밥 먹고 농사짓고 이렇게 사는 것은 이거는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가 경건하기 어려우니까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사막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사막에 아무도 없는 데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과만 만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게 경건하게 살고 이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그런 생각들을 고쳤습니다. 사막의 교부들 가운데 난쟁이 요한이라는 그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더 드워프. 근데 이 사람이 사막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사막에서 먹고 살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갔지만 사막에서도 먹고 살려니까 일을 해야 돼요. 일을. 그러니까 이게 따분했어요. 그래서 자기 형한테 얘기합니다. 형, 내가 이런 일 안 하고 싶다고. 일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사들처럼 살고 싶다고. 그렇게 형한테 말하고는요, 더 깊은 사막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일주일을 혼자 보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일주일 보내놓고 나니까 뭘 생각하게 됐어요? 아니, 자기가 무슨 이슬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맨날 천사들처럼, 천사가 되면 천사처럼 살 수 있지만 먹고 자고 싸고 다 해야 되잖아요. 천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이 잠겨 있습니다. 녹화합니다. 누구세요? 형, 저 동생 요한이에요. 형이 대답합니다. 요한이요? 요한은 천사가 됐는데요? 요한은 사람과 같이 살지 않고 천사가 됐어요.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요한이 다시 두드리면 형, 저라니까요. 요한은 천사가 됐어요. 그리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 밤새 문 안 열어준 거예요. 그 다음날 보니까 요한이 밤새 이제 문 밖에서 잔 거죠. 문 열어주고 난 다음에 형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야, 넌 사람이야.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 돼.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에요. 사랑은요,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은 결국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조용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축도 마치면 쏜살같이 사라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은 일상입니다. 일상. 우리는 일하면서 모난 성격이 다듬어져요. 사소한 다툼 속에서 내 죄를 회개합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오래 참음을 배울 수밖에 없어요. 설거지하고 청소하면서 섬김을 배웁니다. 거친 고객을 응대하면서 인내를 배웁니다. 단조로운 노동 현장에서 쉴 새 없이 기도하는 법을 배웁니다. 다락방 수면 사이에서 용서도 배우고 사랑도 배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방탕한 세상에서 절제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하게 변화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있는 일상이에요. 이곳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여전히 우리를 괴롭힙니다. 주여, 성령님의 소원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 현저하던 육체의 열매는 사라지고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